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에 제일 큰 복이 뭘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제일 첫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만남인데, 이 만남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내지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 된 것도, 내가 미국 사람이 안 되고 이곳에 태어난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뭐 부잣집에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모든 우리의 태어남은, 만남은 주님께서 주장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도 아내나 남편을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불행하게 태어났더라도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하고 승리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이거는 참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다. 근데 이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만남이 뭘까?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까지의 만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은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복된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는요, 인생으로서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몇 번 하고 최고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별로 와닿지 않는 가운데 정말 생각해 볼수록 이 은혜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인간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가 이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삶 속에 생기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간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제가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티칸 시티입니다. 지금 교황이 있는 그곳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놀란 것이 뭐냐 하면 그 천정에서부터 사방 벽에 거기에 그림을, 성화를 그려놨습니다. 그 그려놨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고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엄청 넓어요. 그 속에. 근데 그 복도가 끝도 없이 그 건물이 얼마나 큰지 막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천장이나 벽에나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거기에 제일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켈란젤로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왜 그렸냐 하면 그 당시는 이 성경이 널리 보급이 안 돼가지고 이 글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우리 만화 보듯이. 그렇게 이제 참 기록을 했는데 그 유명한 그 천지창조, 뭐 최후의 심판, 이런 그 천지창조 같은 거는 이 천정벽에다 그려놨는데 이거는 뭐 이 미켈란젤로가 누워서 4년 동안 그렸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렸다는데 정말 이 창세기를 상세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요즘
이제 해부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그림을 이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했을 때 그 그림이 우리 인체를 해부한 거라는 거죠. 그 천장에 둥그런데 그게 우리 뇌의 구조, 이 구조를 또 우리 심장의 구조를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자니까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공부를 했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뇌의 구조라든지 우리 심장의 내부 모든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조각가인데 엄청난 참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어떤 문화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막 감동이 돼요, 그냥. 근데 그걸 다 보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달쯤은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아쉬우니까 그냥 사진으로 좀 남기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위대한 미켈란젤로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오반이라고 하는 이 조각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미켈란젤로가 그때 배우러 왔습니다. 배우러 왔을 때 선생님이 보니까 재능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스승이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두 군데를 보여주는데 한 군데는 뭐냐 하면 술집에 데려갑니다. 술집에 데려가니까 술집 앞에 막 굉장히 조각들을 많이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 조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 엄난한 산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조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는 그런 조각을 많이 해놨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당으로 데려갑니다. 성당에 데려가가지고 여기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또 이 하나님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름답게 그렇게 성경적인 상을 조각해 놓은 것을 보여주면서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뭐랍니다. 너는 앞으로 그 조각을 공부해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술집에 가서 조각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조각했던 그 인물들을 조각했던 거룩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냐? 너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라. 그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위대한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그런 조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인류의 큰 문화의 업적을 남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필리핀에서도 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 훌륭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복싱을 해가지고 세계 하여튼 8개 체급, 8개 체급의 챔피언이 됩니다. 그 매니 파키아오라고 8개 체급에서 챔피언이 되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아오가 경기를 한다 그러면 올 스톱이 된다 그래요. 관공서도 쉬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것도 문 닫아버리고 막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참 하는데 그러니까 메키아오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필리핀에서는 우상이 돼가지고 모두 받들어주는데 시합할 때마다 이기고 하니까 수입도 엄청난 거예요. 그냥 엄청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메키아오가 파키아오입니다. 파키아오가 그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이제 부를 것도 없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높아지니까 뭘 해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약을 하고 완전히 그냥 인생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파키아오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파키아오야, 너는 왜 나를 멀리 하느냐, 너는 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야곱처럼 그 꿈을 꾸고 나가지고 이 파키아오가 확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일어나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는 그때부터 뭘 하느냐,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사회복지하는 데에 투자를 합니다. 다 보내는데 그때 돈으로 600억이라 그래요. 600억을 보내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그냥 수없는 사람들이 집이 날아가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거기에 또 200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우리 필리핀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원의원에 나오고 상원의원에 나와서 그거 국회의원도 되고 엄청난 축복의 그런 어떤 남은 업적을 남기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변화가 없었던 것은 만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삶의 여정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참 만남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지식을 익혔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 남편을 5을 두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마음이 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아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생활했던 거 청산을 해버립니다. 적시로 그는 동네에 뛰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새 사람이 되었더라. 이것이 진짜 만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삭개오가 뭐 예수님을 키가 작아 못 만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하룻밤 모시고 난 다음에 그 뒷날 고백인 게 뭐냐,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는 키도 적고 너무 가난했고 살아오는데 인생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돈의 물질에 온 그냥 먹는 사람이에요. 돈이라 그러면 막 이런 짜리 하나도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아니 사배로 갚아버리고 절반을 팔아서, 그러면 삭개오는 뭐냐, 사배로 갚아보면 전부 빼앗은 것밖에 없는데, 빼앗은 거 토색한 거 그거 사배로 갚아보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잖아요. 삭개오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변화가 되게 바뀌게 되고 새 삶을 찾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거기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가 잘못 알면 삭개오가 풍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그날의 일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삭개오 만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삭개오를 표적 삼아서 가신 거예요. 내가 오늘을 하루 종일 삭개오 만나가지고 저 사람 한 사람 내가 구원하겠다는 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른 일정 다 접어버리고 거기 찾아가신 것이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뭐래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둘러서 빙 둘러서 외곽으로 길을 따라서 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로 관통해 가지고 이 수가성 그 지역을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랬냐? 그 여인을 만나려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오늘 여기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가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주님은 항상 준비된 자에게 찾아가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고할 때 찾아오시고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시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괴로울 때, 정말 고독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주님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5을 갈아치워도 재미가 없어요. 삭개오도 얼마나 절박했던지, 아니 그건 세리장인데, 세무서장인데, 아니 나무로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늙은이가 창피를 무릅쓰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절박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시게 하려고 할 때 어떨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이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살 소망을 잃었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기 오늘도 야곱도 보면 야곱이 지금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맞아 죽을 지경이 되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어머니가 빨리 너 도망가라, 바깥 나라으로 가라, 너 예삼촌 집으로 가라. 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지요. 저 브엘세바에서 거기까지 가려 그러면 엄청난 거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으면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형님한테 맞아 죽을 지경이 되니까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런데 오늘 도착했는데 이 자리가 뭐냐면 루스 땅이라 그랬어요. 루스 땅. 그래서 이제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거리가 얼마냐. 요즘으로 말하면 한 80km, 정확한 건 아닌데 한 80km인데, 80km라도 뭐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막길로, 험난한 길로, 낭떠러지 길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얼마나 놀랐던지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하루 만에 막 가다 보니까 해가 지고 처음으로 졌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80km라고 했을 때 200리라는 거죠. 200리를 하루 만에 그 험난한 길을 뛰어갔다라는 것은 막 이 야곱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안 맞아. 형님한테 안 맞으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급하니까. 어쨌든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가야 되니까. 형님의 눈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참 조급하고 뭐 시급하고 그냥 마음이 초조했던지 쉴 새 없이 달렸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달렸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건데, 그 밤을 생각해 보면 참 인생 초라한 거죠. 사랑하시던 부모님 곁을 떠나고 정든 고향을 떠나고 내가 이게 뭔 짓인가,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 밤에 야곱이 거기에 잠을 잘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느냐. 우리는 그 정황을 살펴보면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황무지에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그 들판에는 이 맹수들이 있는 그곳에서 쓸쓸하게 혼자 대화할 사람도 없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혼자 잠을 청했는데, 그때에 꿈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저거 하면 뭐 성경을 바라보면 되지만 그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꿈속에 나타나시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았다. 하늘 끝까지 닿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죠. 신기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너는 모든 자손에 참 번창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야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런 뭐 엄청난 축복을 하는데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줄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줄이 연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지금까지 야곱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나름대로의 부모님을 따라서 이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신다는 말 진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모든 거 하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기에 계시도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할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태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을 인제 알았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나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느라고 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늘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가는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는 힘이 없습니다. 이건 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심령의 통회함이 일어나고 자기를 볼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진짜 여기 계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들었던 하나님이지 여호와 그 이름만 들은 것이지. 오늘 이 시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따라보십시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아멘.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 그걸 알고 예배드리는 분은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자꾸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심령은 외롭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세상에 그 무엇을 갖다 넣어도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 속에 선악과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마음이 불편해졌고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냥 마귀의 그 유혹에 따라서 마귀가 주는 지식에 따라서 선악을 아는 거기만 치중이 돼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서로 그것만 따지다가 보니까 인생의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랬을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고독함을 느끼는데 다 그래서 요즘 보면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고독한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오락을 하고 외롭지 않으려고 친구를 사귀고 외롭지 않으려고 술을 마시고 외롭지 않으려고 축제를 하는 거죠.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 보니까 저 세계적인 사람들이 벌이는 그 축제를 보여주는데 제가 보니까 축제하는 사람들 보니까 반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벌거벗고 막 온데 막 뛰어다니면서 뭐 광란이 축제가 아니고 이거 광란이에요. 광란. 심지어 어떤 데는 보면 뭐 농산물 축제한다 그러면서 토마토나 포도 이런 거 가지고 막 해놔놓고 그걸 막 서로 던지고 그냥 얼굴 온통 그냥 먹는 과일을 그렇게 해버리고 뭐 광란이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외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래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을 자기가 주체를 못해요. 막 그냥 뛰어다니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막 그냥 몸부림을 쳐야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지. 그 무엇을 해도 위로가 안 되니까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 심령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거. 자꾸 그야말로 조그마한 거 이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더 심하게 하고. 여러분 요즘 보세요. 이 개원이라든지 뭐 이런 폭력을 하는 것도 전에는 그룹을 끼고 주먹으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상대방이 그래도 뭐 하여튼 뭐 좀 보호가 되지만 요즘은 맨주먹으로 하는 게 이게 유행이에요. 또 요즘은. 그래서 이거 주먹을 맞으면 죽는 거야, 이거를. 이게 맨주먹으로 사람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 복싱을 하는데 판정성을 끝나면 재미가 없대요. 한 사람이 KO 돼버려야 돼. 왜 그럴까? 자극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술을 드셔도 그냥 이렇게 뭐 맥주 이런 거는 마음 들지도 않고 막 그냥 폭탄주를 덜 마셔야 돼, 폭탄주를. 정신을 잃어버려야지. 자기 외로움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쓸쓸하고 고독해서 못 살겠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를 표현한 거잖아요. 이거를 열심히 일하는 분들 일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너무 과하게 하는 분들 중독성에 왜? 외로우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냥 거기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 일 중독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행복해야지 되지. 목사가 저도 너무 좀 심한 편이에요. 사실은 좀 심한 편인데 이제 가정을 잘 그동안에 못 돌본 것도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제 스스로가 만족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 그거 아니야. 너 자신도 행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독자가 되도록 불러주신 게 아니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를 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몰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막 광란이라는 말이 미친다는 거예요. 사실 좀 말이 험해서 죄송합니다만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맨정신 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 온 몸에 막 문신을 해가지고 사람이 문신하는 건 그거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성경에는 그런 문신을 몸에 새기지 말라, 무늬를 새기지 말라 그랬는데 뭐 새기는 거는 새기더라도 거기다가 막 용을 그렸고 막 그냥 사자를 그리고 맹수를 그려가지고 저 사람인지 지금 뭐 짐승인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보면 얼마나 그 내면이 허무한가를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은 참 허무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데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참으로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야곱이 루스 땅에 돌베개 해고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이 홀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내 혼자 다 살아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 인생 전체가 외로운 겁니다. 쓸쓸한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도 마태복음 28장 2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저한테는 엄청난 능력이 됐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몰두를 해서 기도해. 왜요? 주님께서 진짜 함께하면 평안한 기도를 할 텐데 마음고전하니까 주님을 붙들어도 막 그냥 붙드는 게 아니고 막 사생결단하고 붙드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지시면 모든 일에 온전해지고 건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 은혜가 넘치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은혜가 넘치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쓸쓸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너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꾸 돋보이려고 전부 다 애를 써요. 그냥. 왜 그래요? 거절하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굉장히 싫어요. 미워요.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거 보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는데 뛰어나게 잘하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신 분들은 늘 감사해요. 늘 기뻐요. 혼자 놔둬도 외롭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도 행복해요. 그냥. 이걸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할 때는 야곱에게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아멘.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쓸쓸하고 고독할 때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정거를 가지고 날마다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